무더위가 한창이죠. 여러분들 건강하시기를 바라고요. 우리 좌우와 앞뒤에 계신 분들과 함께 인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성도님을 뜨겁게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이 성도님을 뜨겁게 사랑하십니다. 날씨가 더울 때마다 이 더위만큼 하나님이 나를 뜨겁게 사랑하시는구나, 우리가 그렇게 해석하면서 무더위를 여러분들 잘 이겨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들과 함께 본문 말씀을 통해서 품격 있는 그리스도인의 삶 네 번째 시간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3주 동안 우리는 지금의 시대를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품격 있는, 매력 있는 그리스도인의 삶인가에 대한 부분들을 우리가 함께 나누었습니다. 이제 오늘은 마지막 날이 되어집니다. 마지막 시간으로요, 지난주에 이어서 두 번째 되는 말씀을 함께 나누면서 우리가 그동안 함께 나누었던 품격 있는 그리스도인의 삶, 이 부분에 대한 말씀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에는 매력 있고 격이 다른 그리스도인들은요, 이 세상에서 주도권을 가져오고 그 주도권을 잃어버리지 않는 그리스도인이다 라고 하는 부분을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 가운데서 우리가 주도권을 가져오기 위해서는 먼저 영향력 있는 자리를 선점해야 하는데, 그것을 위해서는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자리로 올라가야 된다, 그것이 중요하다라고 하는 부분을 나누었습니다. 그런데 그 영향력 있는 자리로 올라가는 사람들은 소수의 사람들이겠지요. 그렇기 때문에 영향력 있는 자리에 비록 올라가지 못할지라도 그 영향력을 끼치는 높은 위치에 있는 사람들에게 우리가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으로서 매력을 갖추고 다가가서 그들에게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라는 것을 중점적으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제 오늘은 지난주에 이어서 두 번째 마지막 부분인데요, 두 번째로 주도권을 가져오기 위해서는 기준을 잘 지켜야 된다는 것입니다. 지금도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대학 다닐 때 보면 시험 기간이 됐을 때 족보라고 하는 것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를테면 선배들과 공부 잘하는 동기들이 확실한 역사적인 데이터를 가지고 출제가 많이 나오는 문제를 뽑아놓은 예상 문제지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이죠. 족보라는 것이 요즘도 있는지 모르겠는데 그런 것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 족보를 내가 만약에 갖게 되면, 그것만 가지고 있으면 주변 사람들에게 어필을 할 수가 있고요, 족보를 나누어 주면, 같이 공유를 하게 되면 일주일 동안 밥은 공짜로 먹고 다녔습니다. 왜냐하면 학생들은 그 예상 문제지 안에서, 족보 안에서 대부분의 문제가 나온다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그 족보는 바로, 예상 문제지는 기준이 되는 것입니다. 보십시오. 그와 같이 내가 기준을 가지고 있으면 사람들이 내 주변에 모여들기 시작하는 겁니다. 또요, 군대에 갔을 때 연병장에 서 있게 되거나 혹은 학교를 다니면서 체육 시간 있지 않습니까? 이때 제일 먼저 사람들이 줄을 선 다음에 제일 먼저 하는 게 뭐냐 하면 기준을 정하는 겁니다. 그래서 너 기준 이렇게 하잖아요. 그러면 기준 해야 되잖아요. 그럼 기준인 그 사람은 움직입니까? 움직이지 않습니까? 움직이면 안 됩니다. 내가 만약에 기준이면 나는 움직일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나를 주변으로 해서 사람들이 모여들기도 하고 흩어지기도 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요, 내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세상을 살아갈 때 확실한 기준을 알고 행동하면 우리는 흔들리지 않고 끌려가지 않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기준을 확실히 알고 있으면, 내가 가지고 있으면 나는 끌려가지 않는 것입니다. 주도권을 가지고 올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럼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이 가지고 있어야 되는
확실한 기준이 무엇일까요? 우리가 주도권을 가져오기 위해서 지난주에는 무슨 말씀을 나눴죠? 영향력 있는 자리로 올라가야 되고, 그렇지 않더라도 그 영향력 있는 자리에 있는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자가 되어라. 얼마든지 그렇게 할 수 있다는 부분을 나누었고요. 주도권을 가지고 오기 위해서 오늘은 무슨 이야기를 하고 있죠? 기준이 분명해야 된다. 내가 기준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오늘 본문에 비추어 봤을 때 그리스도인들이 가지고 있어야 되는 확실한 기준이 무엇인가? 그것은 두말할 필요도 없습니다. 말씀과 기도입니다. 앞에서 우리가 살펴봤습니다만 이 바울이 백부장을 향해서 항해를 막 강행하려고 했을 때 분명히 이번에 항해는 화물뿐만 아니라 우리의 목숨도 위태로울 수 있는 대단히 위험한 항해가 될 수 있다라고 거듭 경고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 백부장이 기도하는 사도 바울의 이야기를 듣지 않고 누구의 말을 들었죠? 선장과 선주의 말을 사도 바울의 이야기보다 더 귀담아 들었습니다. 그리고 항해를 강행했던 것입니다. 선장과 선주의 말을 선택해가지고 듣기 시작했을 때부터 성경의 사도 바울의 이야기는 잠시 나오지 않습니다. 우리 인생 가운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엇인가를 말씀하시는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계속 이야기하면 내 이야기를 하고 그 말을 듣지 않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이 나중에 가서 말씀을 하지를 않게 되세요. 사도 바울이 잠시 저쪽으로 바깥쪽으로 빠져 있습니다. 그러고 있다가요, 광풍 유라굴로를 만나게 되어진 후에 이 사람들이 거의 죽을 지경에 놓이게 되었을 때 하나님의 음성이 바울에게 들려옵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은 그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메시지를 증거했고요, 그들을 안심시킵니다. 그리고 여기서 중요한 것이 있죠. 바로 그 순간부터 배에 있는 모든 주도권을 사도 바울이 가져오기 시작했습니다. 사도행전 27장 24절 25절 우리 큰 소리로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항해하는 자를 다 내게 주셨다 하였으니 그러므로 여러분이여 안심하라.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아멘.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 음성을 증거하고 그 말씀대로 나아갈 때 바울은 모든 주도권을 가지고 올 수 있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와 같이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던 바울은 이제 모든 배의 주도권을 그가 가지고 올 수 있게 되었고요. 그리고 그런 바울을 중심으로 배가 움직이게 되었을 때 모든 사람들이 다 살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여러분, 우리 인생의 주도권을 빼앗기지 않고요, 다른 사람들에게 영향력을 주기 위해서는요, 내 안에 하나님 말씀의 기준이 확실해야 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말씀의 기준이 내 안에 흔들림 없이 확신 있게 자리 잡아야 합니다. 그리고요, 그렇게 되어야 나도 살고 다른 사람도 살리는 겁니다. 내가 흔들리면 다른 사람도 못 살립니다. 바울이 하나님의 음성을, 하나님의 말씀을 확실히 들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확실히 알았기 때문에 그도 살고 다른 사람도 살릴 수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삶은요, 사람의 말을 기준으로 삼으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에 두고 따라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즘에 우리 세상이 얼마나 악이 횡행하는 세상이 되었습니까? 거짓 진리가 판을 치는 세상이 되었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자칫 잘못하면 세상의 비진리에, 잘못된 교리에, 잘못된 성경의 가르침을 가르치는 자들에 의해서 우리의 마음이 흔들리고 잘못된 길로 갈 수 있는 것입니다. 이런 때일수록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반듯하게 잘 알고 지켜나가야 되는 것이죠. 또요, 요즘 우리 세상 어떻습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 얼마나 많이 타락하고 죄가 관영한 세상인지 모릅니다. 하루가 멀다 하고요, 비정상적인 일들이 아무렇지도 않게 일어나고 있는 것이 요즘 세상 아니겠습니까? 그런 세상을 우리가 살아가면서 그런 이야기들을 뉴스와 매스컴을 통해서 우리가 들을 때 여러분, 우리가 어떤 자세를 취해야 될까요? 세상에서 들려오는 좋지 않은 이야기들을 우리가 많이 듣게 되어질 때 우리가 그것을 판단하고 그것을 보면서 정죄하기만 한다면, 그렇다면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원수에게 주도권을 내어주는 것입니다. 비판하고 정죄만 하고 있다면요. 물론 분석할 필요가 있죠. 바꿀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의 마음의 태도는요, 긍정적이 되어야 합니다. 이 썩어 빠진 세상, 이 망할 세상, 이렇게 우리가 생각할 것이 아니고요, 이 세상, 내가 섬겨야 될 세상, 내가 기도해야 될 세상, 이렇게 긍정적인 태도와 마음을 가지고 말씀에, 그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들려진 바 그대로 말씀을 가진 사람답게 그 말씀을 지키는, 말씀을 붙잡고 사는 자의 삶을 보여주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 사람이 바로 주도권을 잃지 않는 사람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을 꽉 붙잡고요, 그 말씀의 기준을 세상 가운데 전파하고, 그래서 주도권을 뺏기지 마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노아가 있죠. 노아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방주를 만들라고 했습니다. 순종했습니다. 몇 년 동안 만들었습니까? 120년 동안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그 방주를 바다 근처, 해변 근처에다가 만든 것이 아니라 참 어리석은 것처럼 보이죠? 산 꼭대기에다 만듭니다. 아니, 배를 건조하려면 바다 옆에다 만들어 놓고 나중에 띄워야 되잖아요. 근데 왜 생뚱맞게 저 산 꼭대기에다 만듭니까? 왜냐하면 나중에 비가 막 퍼부어지니까 거기까지 이제 물이 막 차게 되고 들어오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산 위에다 만들고 사람들로 하여금 보게 만드는 거예요. 십자가가 교회 맨 꼭대기에 있는 것처럼 방주를 맨 산 꼭대기 위에 만들어가지고 하나님이 이와 같이 방주를 만들라고 하셨다라는 것을 모든 사람들에게 보여주면서 그 사람들로 하여금 기회를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셨던 것이죠. 그런데 사람들은 그 모습을 보면서 어떻게 생각했습니까? 아이고, 저 바보 같은 인간 같으니라고. 아니, 무슨 이 마른 하늘에 무슨 뭐 배를 만든다고 난리를 치고 있어. 그리고 배 만들 것 같으면은 저 바다 옆에다 만들든지 해야지, 뭐 산꼭대기에다 만들고 있어. 참 어리석네, 바보 같네. 사람들이 그렇게 조롱하고 비웃었죠.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노아는요, 흔들리지 않고요, 말씀의 기준을 꽉 붙잡고 포기하지 않고, 할렐루야, 포기하지 않고 방주를 만들었습니다. 나중에 어떻게 되었죠? 노아와 그의 가족들만 살았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했던, 우습게 여겼던 사람들 모두는요, 모두 다 휩쓸려 떠내려가 죽고 말았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얘기 혹시 들어보신 적 있으세요? 카지노에 가면 3가지가 없다고 합니다. 카지노에 가면 3가지가 없대요. 근데 일부러 가보진 마세요. 제가 말씀을 드릴 테니까. 흔히 카지노에 가면 3가지가 없다고 합니다. 첫 번째, 거울이 없다고 합니다. 두 번째, 창문이 없다고 합니다. 세 번째는 시계가 없대요. 참 의미가 있지 않습니까? 거울이 없으니까 노름을 하면서 얼마나 얼굴이 찌들어 있겠습니까? 몸이 얼마나 찌들어 있겠어요. 거울이 없으니까 찌들어 있는 노름으로 찌든 자기의 얼굴을 보질 못하게 만드는 거예요. 창문이 없으니까 바깥 세상이 분명히 존재하는데 그 세상을 외면하고 이것이 다인가 보다 그렇게 생활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 안에서. 또한 시계가 없게 되어지니까 현재가 전부인 것처럼 소망 없이 거기에 살다가 그렇게 그만 의미 없는 인생을 살면서 마감하게 만드는 겁니다. 근데 반대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성경은 어떤 능력이 있습니까? 반대로 생각하면 성경은 이런 능력이 있습니다. 성경은 나에게 거울이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내가 죄인임을 깨닫게 하는 겁니다. 나 자신을 볼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것이죠. 그리고 성경은요, 창문이 됩니다.
성경의 말씀의 진리를 기준으로 삼아서 세상에 있는 것들을 바라보면서 판단하고 분별할 수 있도록 해주는 능력이 있죠. 어디에요? 이 하나님의 말씀에요. 그리고 이 성경 말씀은요, 나에게 시계가 되는 것입니다. 이 시계가 되는 것이죠. 무슨 역할을 해주는 겁니까? 나의 현재 지금 상황을 보면서 내가 지금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지를 점검할 수 있도록 나에게 말씀으로 비추어 역사해 주는 것입니다. 그리고요, 카지노에 가면 표지판이나 안내판 같은 것들을 쉽게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왜 그럴까요? 쉽게 그 안에서 빠져나가지 못하도록 만드는 겁니다. 대단히 계산적인 것이죠. 그래서 나는 괜찮겠지라고 하면서 그 카지노에 찾아갔던 사람들이 다 패가망신해가지고 돌아오는 거예요. 나중엔 돌아오지 못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식사비도요, 얼마나 싼지 모릅니다. 식사비도 엄청나게 싸요. 미국에 있는 동안에 그 샌프란시스코를 가려면 중간에 라스베가스를 거치거든요. 라스베가스를 한번 가본 적이 있었는데 가서 노름은 안 했습니다. 오해하지 마십시오. 진짜 표지판 찾아보는 게 힘들더라고요. 그리고 그 주변에 보면요, 뷔페집이 그렇게 많습니다. 다 호텔들이 많으니까 호텔 뷔페들이 있는데 뷔페가 그때 얼마였냐 하면 놀라지 마십시오. 10,000원이었습니다. 10,000원만 있으면 괜찮은 뷔페집에 가가지고 실컷 먹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보면 주변의 길거리에요, 노숙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럼 노숙자들이 뭐 하느냐? 한 푼 주십시오 한 다음에 그 돈 가지고 뭐 하는지 아세요? 다시 카지노 들어가서 또 도박을 합니다. 그리고 또 한 푼 주십시오. 배고프면 또 한 푼 주십시오. 지나가는 사람이 10,000원짜리 한 장 주면 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식당 가는 겁니다. 어떻게 지금 살아가는 거예요? 목숨을 그저 연명하면서 살아가고 있는 것이죠. 그것 먹고 아무런 꿈도 소망도 없이 그렇게 그곳에서 그냥 그렇게 지내다가 인생 허비하고 물질을 허비하고 인생을 무가치한 그런 삶을 살다가 그 생을 마감하게 만드는 겁니다. 실제로요, 그런 라스베가스나 아니면 카지노와 같은 그런 곳들이 있는 도시 안에 하루에 자살하는 사람들이 평균 10명 정도가 된다고 합니다. 그렇게 살다가 인생을 마감하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소망을 주고 힘을 주는 것입니다. 인생의 길을 가르쳐 주는 것이죠. 내 인생 가운데서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정말 가치 있는 삶을 사는 것인지 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에게 이 귀한 말씀의 기준이 흔들리면 우리는 세상을 쫓아가게 되는 것이고요, 우리는 주도권을 잃어버리게 되는 것이고 멸망의 길로 가고 마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을 확실히 붙잡고 타협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안다면 그 말씀대로 당당하게 믿고 나아가면서 주도권을 갖고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주위에 그와 같이 복음이 필요하고 기도가 필요한 사람이요, 있습니다. 하나님이 무엇을 기다리십니까? 여러분들이 정말 반듯하게 믿음의 사람으로 세움받기를 하나님은 지금도 기다리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주도권을 가진 사람이 되어서 그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도록 진짜 향기 있고 매력 있고 근사한 사람이 되기를 하나님은 오늘도 여러분들을 향해서 기다리고 있고 바라보고 계십니다. 여러분, 좋은 그리스도인이 되십시오. 제 친구와 같이 그렇게 복음이 필요하고 교회 나아가기를 원하고 있는, 그런데 선뜻 나아가지 못하겠다고 하는 그러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 여러분 주위에 있는 사람들에게 정말 기도하면서 말씀의 기준을 붙잡고 그들에게 진리를 가르쳐주고 인도에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의 기준 꽉 붙으십시오. 그래야 여러분들이 살 수 있습니다. 흔들리지 마십시오. 그래야 여러분들이 살고 다른 사람도 살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옆에 불신 친구가 와가지고 이런 얘기하고 저런 얘기하고, 내 지인이 와가지고 이런 얘기하고 저런 얘기하고, 교회에 대해서 안 좋은 이야기하고, 교회가 요즘에 썩어서 목회자들이 뭐 그렇게 말도 안 되는 일을 하고 있어, 그런 이야기를 할 때마다 여러분들 거기에 그냥 귀가 쏠깃해가지고 같이 맞장구를 치면서 그러게 말이야, 아이고, 이러고 있습니까? 주도권을 뺏긴 것이죠. 그래, 네 말이 일부분은 맞다. 나도 부인하지는 않는다. 하지만 그렇지 않은 사람들이 훨씬 많고, 좋은 주의 종들, 좋은 그리스도인들, 영향력을 끼치는 사람들 참 많다. 이 한국 사회 가운데 언젠가 통계를 한번 보니까 사회복지사들 가운데 80% 이상이 예수 믿는 사람들이더라고요. 보니까 이 사회에 헌신하고 봉사하는 사람들, 예수 믿는 사람들 많습니다. 근데 그런 안 좋은 소리 들었다 그래가지고 거기에 맞장구 치고 있으면 우린 주도권을 빼앗기는 것이죠. 오히려 말씀의 진리를 꽉 붙잡고 주도권을 가지고 당당하게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또한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반드시 가져야 될 기준이 무엇이라고요? 우리는 말씀과 더불어서 기도하는 삶을 반드시 살아야 합니다. 오늘 8절 말씀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보블리오의 부친이 열병과 이질에 걸려 누워있거늘 바울이 들어가서 기도하고 그에게 안수하여 낫게 하매. 아멘.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아무것도 아닌 사람처럼 여겨졌던 이 바울이 범상치 않은 인물로 그렇게 여겨진 것은요, 바로 독사가 손을 물었는데도 불구하고 어떠한 해도 받지 않고 멀쩡한 겁니다. 그 모습을 보고 났더니 사람들이 놀라 자빠질 뻔했죠. 그리고 바로 그 사건으로 말미암아서 이제 바울은요, 그 멜리데 섬의 지도자라고 할 수 있는 보블리오를 만날 수 있는 기회를 맞이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보블리오의 부친이 열병과 이질로 말미암아 고통을 할 때에 가서 기도하고 안수하면서 재차 기도하게 되었을 때 그가 깨끗하게 나음을 받게 되어졌고요. 그러면서 바울은요, 그 폭풍우 치는 한가운데서 정말 죽음의 위협 가운데서도 그 사람들 앞에 말씀을 증거하면서 주도권을 가지고 올 수 있었던 것처럼 기도하면서, 그리고 안수하고 재차 기도하면서 그 사람의 병을 낫게 하면서 그 섬 안에서 주도권을 가지고 올 수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그와 같이 우리가 어떤 문제의 해결의 그 실마리를 찾고요, 문제 해결의 주도권을 가져오기 위해서는 다른 것이 없습니다. 기도해야 합니다. 기도해야 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굉장히 참 특별한 것이 있어요. 바울이 들어가서 기도하고 그에게 안수했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요, 여러분, 바울이 치유를 위해서 기도하게 되어질 때 기도하면서 안수했다, 이렇게 하는 부분이 많이 나오지 않습니다. 바울은요, 기도함을 통하여서 병을 치료합니다. 어떤 경우에는요, 말씀을 선포하면서 말로 명령해서 그 병이 치유함을 받게 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심지어는요, 이런 경우가 있었습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사도행전 19장 11절과 12절 말씀 큰 소리로 한번 읽어주세요. 시작. 하나님이 그 병이 떠나고 악귀도 나가더라. 아멘. 희한한 능력 아니겠습니까? 기도해서 낫기도 하고, 말씀 선포하다가 그 말씀 듣는 사람이 낫기도 하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령했을 때 낫기도 하고, 손수건 갖다 놓으니까 낫기도 하고, 앞치마 갖다 놓으니까 낫기도 하고, 참 하나님이 희한한 일들을 이 사도 바울에게 은혜로 베풀어 주시면서 하나님의 능력이 사도 바울에게 임하니까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특이하게도요, 오늘 본문에 보게 되면 바울이 기도하는 것에서 그치지 않았고요, 기도만 한 것이 아니라 더 나아가서 안수까지 하면서 기도했다고 하는데, 이렇게 기도하면서 안수했다라고 하는, 바울이 그렇게 했다라고 하는 기록이 성경에 거의 없습니다.
이것이 여러분들 무엇을 말해주는 것일까요? 바울이 지금 어떻게 기도를 했다는 것입니까? 보블리오의 부친이 병에 걸렸습니다. 열병과 이질로 고통합니다. 가가지고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효과가 별로 안 나타났어요. 그래서 어떻게 했다는 겁니까? 포기했다는 건가요? 아닙니다. 이번에는 재차 안수하면서 다시 한번 기도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기도하고 안수하면서 그 사람의 병 고침을 위해서 기도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되었습니까? 그 사람이 병에서 노연함을 받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기도해야 문제 해결의 주도권을 우리가 가지고 올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한 번 기도해서 안 될 수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됩니까? 기도하고 또 기도해야 합니다. 때로는요, 날짜를 정해놓고 작정하면서 기도해야 합니다. 어떤 경우에는 금식하면서 기도해야 합니다. 목사에게 와가지고 안수 기도를 요청하시기를 바랍니다.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중보 기도를 요청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모두가 영적인 주도권을 회복하고요, 여러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 번 기도했다고 안 된다고 생각하지 말고, 여러분 포기하지 말고 끝까지 하나님 앞에 매달리며 기도할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십니다.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는데 중요한 건 내가 포기한다는 것이죠. 안 되는 것 같으니까 낙심돼 가지고 포기하는 거예요. 포기하지 마십시오. 반드시 여러분들의 기도를 하나님이 듣고 계십니다. 기도하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십니다. 사도행전 3장에 보면요, 베드로가 성전 미문 앞에 있는 나면서부터 안진뱅이였던 사람을 고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런데 그 일로 인해 가지고 베드로는요, 그 당시에 종교 지도자들에게 붙잡혀 가지고 재판 자리에 서 가지고 신문을 받습니다. 얼마나 떨렸을까요? 그런데 과거의 베드로가 아니었습니다. 그렇게 재판 자리에 서 가지고 신문을 받는데 이제 자기 죽을 수도 있는데도 불구하고요, 이 베드로는요, 과거에 예수님을 부인했던 겁쟁이 베드로의 모습이 조금도 나타나지 않습니다. 오히려 너무나 당당하게 복음의 말씀을 그들에게 증거하면서 나 죽어도, 지금 이 자리에 죽어도 순교해도 상관없다라는 심정으로 그들에게 복음의 말씀을 증거하니까 그들이 혀를 내두르면서 더 이상 힐난할 말이 없는 거예요. 대답할 말이 없는 거예요. 너무나 멋있습니다. 너무나 근사합니다. 너무나 품격이 있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졌지요? 사도행전 2장에서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나니까 아무것도 안 두렵습니다. 죽음조차도 두렵지가 않습니다.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그들 앞에 증거하기 시작합니다. 성령 충만 받았기 때문이죠.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 성령의 충만은요, 예수님이 약속하신 그 약속의 말씀을 믿고 끝까지 기도해서 받은 겁니다. 미국 하나님의 성의 신학대학원 총장이었던 델타 박사님이 계십니다. 이분이요, 서아프리카 지역에 있는 토고에서 신학교를 개척을 하시고요, 신학교 사역을 이제 한창 해 나아가실 때 있었던 일화입니다. 그 신학교를 다니고 있는 신학생이 한 명 있었는데 나이가 좀 있었어요. 근데 말이 좀 어눌해가지고 서투른 그런 이제 학생이었습니다. 말이 좀 어눌한 그런 학생이었대요. 그런데 열정이 대단해가지고요, 열심히 그렇게 공부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일정의 시간들이 지나고 난 다음에 그렇게 뜨거운 열정으로 신학교 열심히 다니면서 나중에 졸업을 했고요, 이제 교회를 개척해야 되겠다라는 마음을 품고 한 마을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마을에 들어갔더니 웬걸, 그곳에 무당 일을 겸직하고 있는 추장이 있었던 거예요. 추장이 있었는데 그 마을에서 무당 역할을 감당하고 있었던 거예요. 얼마나 복음 증거를 방해했는지 몰라요. 8년 동안 그 마을에서 사역을 했는데 예수 믿고 회심한 사람이 몇 명이었느냐? 3명이었어요. 8년 사역을 했는데 힘 빠지겠습니까? 안 빠지겠습니까? 맥 빠지는 것이죠. 그래가지고 너무나 낙심을 해가지고요, 그 전도자, 그 신학생, 졸업한 그 사람은, 전도자는 짐을 싸가지고 이제는 돌아가려고 했답니다. 짐 싸가지고 이제 가는 거예요. 이 마을에서 이제 막 벗어나려고 할 때 마지막으로 하나님 앞에 서가지고 기도를 했어요.
그런데 그때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왔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언제 떠나라고 했느냐. 깜짝 놀랐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 자리에서 그는 회개했고요, 다시 마을로 돌아갔습니다. 그런데 짧은 그 사이에 무슨 일이 벌어졌느냐 하면, 그 사람이 자기 집 앞에 딱 갔는데 그 앞마당에 무언가가 놓여져 있는 거예요. 가까이 가서 살펴봤더니 깜짝 놀랐습니다. 다름 아닌 추장의 아들이었는데 열병을 앓고 죽어가고 있었던 겁니다. 그래가지고 이 추장이 자기 아들을 모포에 싸가지고 와가지고 그 앞마당에다 딱 널브러 놓은 거예요. 그리고 메모지 한 장을 딱 남겨놓고 갔습니다. 이렇게 쓰여 있었어요. 네가 믿는 신 예수가 병을 고친다고 네가 누누이 얘기했지. 내 아들 살려내봐. 만약 내 아들이 죽으면 네가 8년 동안 여기서 했던 말이 다 거짓말이니까 너도 죽는다. 여러분, 어떻게 이 사람이 기도했겠습니까? 진짜 죽기 살기로 기도했겠죠. 사생결단으로 기도하기를 시작했습니다. 하나님, 둘 다 죽든지 둘 다 살든지 둘 중에 하나입니다. 하지만 하나님, 살려주시옵소서. 땀을 뻘뻘 흘리면서 막 기도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한참을 기도하고 눈을 딱 떴는데 여전히 병을 앓고 죽어가고 있는 거예요. 다시 힘을 내가지고 온 힘을 짜내가지고 그냥 막 또 기도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한참을 막 기도를 했어요. 내가 죽는구나 라고 생각하면서 눈을 살짝 또 떴습니다. 어떻게 되었을까요? 여전히 끙끙 앓고 죽어가고 있는 거예요. 그 아들이. 아이고, 낙심이 되는 것이죠. 마지막이다. 하나님, 저를 살리시든지 죽이시든지 하나님 마음대로 해주시옵소서. 이제는 배수의 진을 친 것이죠. 그리고 열심히 기도를 했습니다. 몇 시간을 기도했는지 몰라요. 온몸에 땀이 흥건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삐끔이 눈을 딱 떴는데 깜짝 놀랐습니다. 그 아들이 앉아가지고 자기를 쳐다보고 있는 거예요. 살아난 거죠. 그 아들이 그렇게 살았습니다. 그리고 무슨 일이 벌어졌느냐. 그 아들이 살아나니까 그 추장의 온 식구들이 다 예수님을 믿었고요. 무려 한 달 안에 그 마을에 1,800명의 사람들이 살았는데 1,800명 가운데 1,400명이 회심을 했답니다. 그는 간절한 기도를 통해서 그 마을의 영적인 주도권을 가져온 것이죠. 여러분들이 기도하기 시작하면 영적인 주도권이 여러분들에게 끌려오는 겁니다. 우리가 그래서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말씀과 기도로 충만하게 되어질 때 모든 상황과 그 어려웠던 일들이 나를 주변으로 해가지고 그 문제의 해결이, 그 주도권이 나한테 이제 끌려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해결되어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 낙심하지 마시고 기도할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말씀만 백날 들어도 여러분 변화가 없으면 아무 소용이 없죠. 여러분들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여러분, 인생에서 해결되지 않는 문제를 만나게 되었을 때 그 문제 해결의 주도권을 여러분 가지고 오려면 다시 말씀드립니다만 기도밖에 없습니다. 기도하고 또 기도해야 합니다. 안 될 것 같은 문제를 만났을 때 우리가 누구를 의지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밖에 없잖아요. 그렇죠? 안 될 것 같은 문제를 만났는데 내가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럼 하나님 붙잡고 늘어져야죠. 맞는 것 아닙니까? 하나님 붙잡고 늘어지십시오. 언제까지요? 응답 올 때까지.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작정하면서 기도하고 함께 더불어서 중보 기도를 부탁하고 그리고 금식하면서 기도하고요. 작정해놓고 철야 기도하고요. 여러분들, 우리가 기도할 때 보면요, 대충 기도하고 말아버리는 사람들 너무나 많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끝까지 기도해서 주도권을 가지고 오시고 문제를 해결받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영적 주도권이 여러분들에게 넘어올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은요,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기 때문에 죄는 없으셨지만 피곤함을 느끼셨습니다. 그렇지만 그렇게 피곤했는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단 하루도 마귀에게 그분의 주도권을 넘겨주신 일이 없습니다.
그 비결이 무엇일까요? 예수님은 항상 기도한 분이었기 때문입니다. 마지막으로 두 군데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가복음 1장 35절입니다. 시작.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 예수께서 일어나 나가 한적한 곳으로 가사 거기서 기도하시더니, 누가복음 6장 12절입니다. 이때 예수께서 기도하시러 산으로 가사 밤이 새도록 하나님께 기도하시고. 아멘. 예수님은 그렇게 항상 하나님께 기도하시면서 언제나 주도권을 쥐고 나아가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지 않는다면 우리 일상의 그 하루의 삶이 원수 마귀에게 넘어가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기도하기 시작할 때 성령께서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고 능력을 허락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끌려가는 인생이 아니라 기도하는 사람이 되어서 세상 가운데 기준을 제시해주고 주도권을 가지고 올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다다음 주에 저희 교회 이제 4주년 되는 기념 예배를 드리게 됩니다. 벌써 저희 교회가 세워진 지 4주년 정도가 되어집니다. 짧다고 할 수 있지만 코로나 상황들을 견디면서 오다 보니까 짧지 않았던 것 같아요. 제가 여러분들과 함께 이곳에 교회를 개척하고 교회를 이루어 나아가면서 제가 목회자로서 갖고 있는 목회적인 비전과 꿈이 있습니다. 제가 갖고 있는 목회의 비전과 꿈은 큰 교회를 이루는 것이 아닙니다. 제가 하나님께 구하고 있는 목회적인 비전과 꿈은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특별한 성도, 특별한 교회를 만드는 겁니다. 다만 제 마음 가운데, 품은 소원 가운데 이런 욕심이 한 가지는 있어요. 저는 그런 이야기들을 좀 듣고 싶어요. 저 교회 참 매력있고 특별한 교회야. 저 교회 성도들 왠지 수준이 좀 다른 것 같아. 아니, 이 도시에 저렇게 괜찮은 교회가 있었어? 몰랐네. 라고 하는 이야기를 좀 듣고 싶은 욕심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그런 욕심 없으십니까? 지난 4주 동안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던 이 말씀들, 여러분 다시 한번 잘 되새겨 보시면서, 잘 기억하시면서 어디에 있든지 매력 있고 품격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되셔서 어디에 있든지 특별한 사람들로 인정받고 특별한 교회를 이루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길 원하시는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 우리는 연약하고 부족합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우리가 무엇을 못하겠습니까? 우리에게 다만 믿음이 없고 하나님 앞에 순종을 더디할 뿐이지, 하나님은 능력이 있으시고 항상 준비가 되어 계신다는 것을 하나님 우리가 압니다. 하나님, 바라고 기도하오니 하나님의 거룩하신 뜻과 계획이 연약한 우리로 말미암아 아버지, 그것이 더디어지는 일이 없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잘 준비되게 도와주시고, 순종의 준비가 되게 도와주시고, 헌신의 준비가 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의 기준을 우리의 삶 가운데 표대로 삼아서 주님이 원하시는 믿음의 사람들로 잘 준비되어 하나님이 우리를 쓰시려고 할 때에 마음껏 쓰임받을 수 있는, 귀하고 복되게 쓰임받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고 우리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 이제 4주년을 앞에 두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지난 시간들 동안 정말 하나님께서 지켜주지 않았다면 여기까지 올 수 없었다고 고백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지금까지 함께해 주셨으니 우리의 미래도 책임져 주시고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특별한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아름다운 교회, 아름다운 성도들이 되어서 이 마지막 시대에 정말 주님이 들어 사용하시는, 특별히 사용해 주시는 아름다운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우리 교회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지난 4주 동안 우리가 주님 앞에서 품격 있는 그리스도인의 삶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하루하루의 일상의 삶이
하나님 앞에서 품격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을 함에 있어서도, 행동을 함에 있어서도, 우리가 신앙생활함에 있어서도 하나님 앞에서, 사람 앞에서 귀하고 아름다운 모습으로 드러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어서 선한 영향력을 끼치며 주도권을 가지고 나아가는 하나님 앞에서 매력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 교회 가운데 필요한 것들이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그 모든 것들을 채워주실 줄을 믿습니다. 다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준비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아름다운 교회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믿고 쓰시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성도님들 안에 그 비전과 환상과 꿈이 일어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고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좌우 앞뒤에 계신 분들에게 이렇게 고백해 주세요. 품격 있는 그리스도인이 됩시다. 품격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됩시다. 그렇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함께 우리 찬양하고 말씀 들으신 바 위에서 기도의 제목 놓고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를 보내사 서게 하신 곳, 가장 귀한 곳이 바로 이곳이라. 내게 주신 곳 광야와 같아도 믿음과 소망 가지고 최선을 다하리. 나의 작은 삶 주께 드릴 때 나의 삶을 통해 주 영광 받으리. 내게 맡기신 가장 귀한 이곳 감사와 순종으로 오늘을 살리라. 나의 일상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을, 나의 일상을 통해 생명의 복음을, 내게 맡기신 이곳 나를 부르신 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길 원합니다. 처음부터요. 한 번 더. 나를 보내사 서게 하신 곳, 가장 귀한 곳이 바로 이곳이라. 내게 주신 곳 광야와 같아도 믿음과 소망 가지고 최선을 다하리. 나의 작은 삶 주께 드릴 때 나의 삶을 통해 주 영광 받으리. 내게 맡기신 가장 귀한 이곳 감사와 순종으로 오늘을 살리라. 아멘. 나의 일상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을, 나의 일상을 통해 생명의 복음을, 내게 맡기신 이곳 나를 부르신 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길 원합니다. 후렴입니다. 나의 일상을 통해, 나의 일상을 통해 하나님께
나를 부르신 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길 원하는 주의 이름 세 번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